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축복이 우리 성도님들에게 넘치기를 원합니다. 오늘은 그리스도인의 아름다움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상고하고자 합니다. 바울 사도가 골로새 교인들에게 쓴 편지 가운데 일부분이 오늘 읽은 말씀입니다. 골로새서 3장에서는 옷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묵은 헌옷을 벗어버리고 새 옷을 입어라 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옷을 입고 다니는 것을 보면 그 사람의 인격이나 신분을 대략 알 수가 있습니다. 항공기 조종사들은 꼭 똑같은 복장을 입습니다. 경찰관들, 군인들, 그들이 복장을 보면 대략 이 사람들은 지금 이러한 신분이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옷은 사람의 신분을 나타내기도 하고 때로는 인격을 나타내기도 합니다. 어느 그 농사 짓는 그 부자가 이제 논에서 일을 하다가 갑자기 친구의 아들이 죽었다는 소문을 듣고 이제 문상 가기 위해서 갑자기 옷을 갈아입지 않고 손만 씻고 이제 상갓집에 찾아갔다고 합니다. 근데 가니까 그 집 종들이 이 부자를 쫓아낸 거예요. 어디서 거지가 왔는가 보다 하고 쫓아내버렸습니다. 이분이 무척 화가 나가지고 집에 와서 이제 목욕을 하고 머리도 잘 만지고 좋은 옷을 입고 찾아갔습니다. 그랬더니 큰 상에다가 진수성찬을 차려가지고 대접을 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분이 식사를 할 때에 옛날 사람들은 두루마리 같은 걸 입지 않았습니까? 그 겉옷을 벗어가지고 이제 상 중앙에다 놓고 자기 자신은 상 옆에 앉아서 식사를 하니까 그 친구인 주인이 왜 당신은 가운데 앉아서 식사하지 아니하고 옆으로 사이드에서 식사하냐고 물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분이 대답은 지금 나는 옷 때문에 내가 이렇게 대접을 받는 거다. 그런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외모를 많이 보게 되고 그 사람의 옷을 많이 보게 됩니다. 그래서 성경은 옷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우리로 하여금 옛사람의 옷을 벗어버리고 새사람을 입어라. 성경에서의 이야기하는 옷은 우리가 입고 다니는 이러한 옷을 이야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성경에서 우리로 하여금 버려야 될 옷이 무엇인가? 너는 벗어버려라. 8절에 보니까 이제는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벗어버려라.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벗어버리라고 하는 것이 뭐냐면 5절에 보니까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이제 우리가 이 땅에서 벗어버려야 될 그러한 옷이 있습니다. 나로 하여금 사람들로 하여금 사람이 볼 때도 내 인격이 어두워지고 나 자신을 힘들게 만드는 그러한 옷들이 있습니다. 유대인의 탈무드에서는 그 사람의 인격은 외모와 향기라고 했습니다. 근데 여기 보니까 이제 나로 하여금 더러운 옷을 입게 한 것이 뭐냐면 5절에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고 우리가 먼저 벗어야 될 것은 음란한 삶, 또 부정한 삶, 또 사적인 그러한 욕심, 그리고 이 악한 정욕과 탐심입니다. 이 탐심은 뭐냐면 물질에 대해서 절제함이 없이 욕심 부리는 것을 탐심이라고 합니다. 사람들이 많은 탐심을 부리다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우리가 이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죽을 때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할 것이니라. 그 사람이 가지면 더 가고 싶어요. 왜냐하면 이 탐심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우리로 하여금 이 탐심을 버리라는 것입니다. 이 탐심은 무절제한 그 물질의 욕심입니다. 고대 그 신학자들이 보면 7가지 죄악 중에 하나가 탐심, 또 하나는 탐욕, 그 다음에 탐식. 그러니까 이 음식에 대해서 이렇게 탐식하는 사람 있죠. 그것도 이 탐욕가들도 탐식가들도 7가지 죄악 중에 하나를 포함시켰어요. 근데
이 성경에서 우리가 벗어버려야 될 것은 우리가 하여금 이 정욕과 이 탐심을 벗어버려야 됩니다. 그래서 성경은 언제든지 우리들로 하여금 먼저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시리라. 이 탐심은 우상 숭배라고 했는데 내 마음속에 하나님이 위치해야 되는데 내 마음속에 하나님이 위치하지 않고 물질이 나를 사로잡아 버리면 그 다음부터 우리는 물질의 종이 됩니다. 오늘 많은 사람들이 죄를 짓고 부부간의 갈등, 이혼, 또 친구간의 형제간의 많은 사람들이 문제를 얘기하는 것 중에 대부분이 이 물질로 인하여서 많은 사람 인간관계가 파괴가 되고 망가지는 경우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우리들로 하여금 우리들이 향기로운 그리스도인으로서 삶을 살기 위해서는 이런 탐심을 버리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어느 날 갑자기 내 마음속에 탐심이 버려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이 물질의 노예가 돼서는 안 됩니다. 이 물질 우리에게 또 필요합니다. 또 우리가 열심히 일해서 경제생활도 해야 됩니다. 그러나 물질의 종이 되어서는 아니 된다 이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탐심은 우상숭배다. 저기 우리가 우상 앞에 가서 절하는 것도 우상숭배지만 내 마음속에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우상이고 그것에 지배를 받는다면 우리는 물질의 우상이 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기 자신은 물질의 지배를 받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물질을 우상으로 섬기지 않는다고 생각하지만 실제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물질에 끌려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6절의 말씀에 보니까 이것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임한다고 했어요. 이런 것들 때문에 정욕과 탐욕과 물질의 노예가 되고 무절제하게 물질 때문에 모든 것을 나의 생애가 물질의 종이 되어서 눈이 어두워져서 살기 때문에 오히려 하나님의 진노가 임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구약시대 때 아간이라는 사람이 이제 탐욕에 의해서 금하고 외투 같은 것을 성전에 바친 것을 훔쳐서 숨겨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이성 전쟁을 했는데 전쟁에 실패를 했어요. 그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이성은 여리고 성보다 작다고 쉽게 생각했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고 또 아간이가 물질적인 범죄가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진노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중에 우리가 누구의 죄 때문인지 찾아내자 해가지고 심지를 뽑았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 대한민국으로 비유한다면 경상도, 전라도, 충청도, 서울, 경기도 도를 뽑았어요. 그럼 예를 들면 서울시가 뽑혔어요. 그 나머지 서울시 각 구마다 또 뽑았어요. 구에서 각 동을 또 뽑았어요. 이래가지고 좁혀들어서 마지막에 누가 뽑혔느냐면 아간이라는 사람이 제비 뽑기에 그 뽑았는데 하나님은 1.1획도 변함이 없이 그렇게 해서 아간이라는 사람이 아간이 당신이 하나님 앞에 지은 죄가 뭐냐 하니까 고백하라. 다때 당신 때문에 우리나라가 이렇게 전쟁에서 패배하고 어려움을 당했다고 이야기하니까 내가 신할땡에서 이와 같이 해서 이런 탐심이 생겨서 외투 한부를 훔치고 금덩어리를 훔쳤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을 데리고 저 아굴골짜기라는 골짜기를 끌고 와서 돌로 쳐가지고 죽여가지고 불로 살아버렸습니다. 그리고 나니까 하나님의 진노가 멈췄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때로는 소탐대실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작은 것을 탐하다가 큰 것을 잊어버리는 경우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탐심은 우상숭배라. 그래서 우리는 이 탐심을 버려야 됩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합니다. 너희는 이 모든 것을 벗어버리라. 옛사람의 행위를 다 벗어버리라. 우리가 벗어버려야 될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러한 것들입니다. 또 하나의 벗어버릴 것이 8절에 있습니다. 이제는 분냄과 노여움, 악의와 비방, 이런 너의 입에 부끄러운 말이니라. 이 성경은 이런 것을 우리로 하여금 계속해서 버리라고 말했습니다. 이 분함은 마음속에 분을 품고 있는 것입니다. 내 마음속에 뭔가 분노를 품고 있을 때는 나의 생애에 평안이 없습니다. 그리고 나라는 자아가 망가지기 시작합니다. 이 분노, 또 하나는 노여움 뭐냐면 분노는 내적으로 갖는 것이고 노여움은 겉으로 표출되는 것입니다. 겉으로. 그리고 악의는 다른 사람을 해하려고 하는 나쁜 의도입니다. 그리고 비방은 타인을 중상모략하는 것입니다. 또 입에 부끄러운 말은 음란이나 부끄러운 말입니다.
또한 거짓말을 버려라. 이런 말들은 우리의 생활 속에서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는 것들입니다. 얼마나 사람들은 남의 이야기를 하기를 좋아합니까? 중상모략하기를 얼마나 좋아합니까? 평상시 어려운 일이 없을 때는 부부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려운 일이 없을 때는 잘 살다가 어려운 일 당하면 상대방에게 투사합니다. 나의 어려움은 당신 때문이다. 당신 때문에 이런 일이 생겼다라고 책임을 전가하고 투사합니다. 그런데 이런 것은 우리 내면적으로 있는 죄성 때문에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거짓말을 잘합니다. 거짓말 안 하는 사람은 지구상에 아무도 없어요. 예수님 외에는 인성을 가진 인간은 거짓말을 많이 하느냐 안 하느냐 이 차이가 있을 뿐이지 나는 태어나서 지금까지 거짓말을 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이 사람은 그 말 자체가 거짓말입니다. 제가 어느 책을 읽어보니까 나는 돈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많은 사람은 돈을 더 좋아한다는 거예요. 돈을 좋아하지 않는 사람은 돈 얘기를 하지도 않는다는 거예요. 이 지구상에 돈을 안 좋아하는 사람은 어디 있겠습니까? 더 좋아하고 덜 좋아하는 것 뿐이겠죠. 성도 여러분, 우리는 벗어야 될 것이 무엇인가? 우리가 교회를 다니고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나 예수 믿고 주일날 교회 가서 설교 듣고 예배 드렸으니까 나의 할 일을 다 했다라고 생각해서는 아니 되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는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서 너희는 그리스도의 편지다. 너희는 그리스도의 향기라고 말했습니다. 나는 내가 가는 곳에 우리가 가는 곳에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타나야 하는 것입니다. 적어도 썩은 냄새가 나서는 아니 된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중국의 한 왕이 사위를 얻으려고 하는데 신하들을 통해서 사위감을 구해오라고 했어요. 사위감을 임금님의 왕의 사위가 될 사람을 다 젊은 청년들 학식 있고 지식 있고 지혜 있는 사람들 다 모아놓으라고 했어요. 모아놨습니다. 그리고 이 임금님이 테스트를 하는데 저 멀리에 꽃을 많이 쫙 갖다 놨습니다. 거기는 생화가 있고 조화가 있었습니다. 멀리서는 분별이 안 됩니다. 어느 꽃이 저 많은 것 중에서 생화인지 맞춰봐라. 다른 사람들은 곰곰이 생각하고 추측해서 1번 아니면 10번, 11번에 있는 화분입니다라고 말하는데 한 사람은 잽싸게 가가지고 이제 벌통을 갖다가 풀어놓으니까 벌이 샥 날아가서 한 곳으로만 쫙 가다 바로 저것입니다 라고 말했답니다. 벌은 향기 나는 곳에 모이게 되어 있습니다. 나의 주변에 사람이 없다면 나는 향기를 나타내지 못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나의 주변에 아름답고 좋은 사람들이 모여든다면 나는 그만큼 삶 속에서 향기가 있다는 뜻인 것입니다. 우리는 그저 밥 세 끼만 먹고 단지 하루하루 산다면 그것은 동물적인 삶인 것입니다. 짐승도 사료를 먹고 나름대로 풀을 먹고 자기 양식을 먹고 하루하루 살아갑니다. 우리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그리스도인들은 우리는 오히려는 하나님을 닮아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야 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인의 아이덴티티, 정체성이 있어요. 어디를 가든지 내가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지 않아도 다른 사람이 볼 때 저 사람은 그리스도인답구나. 저분은 예수 믿는 사람답구나라는 그러한 정체성이 있어야 됩니다. 이 그리스도인이라는 그 용어가 안디옥 교회에서 나왔습니다. 안디옥 교회 성도들이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그들에게 붙여준 별명, 저 사람은 예수쟁이다 그 뜻입니다. 예수를 닮아가고 예수님께 속한 자란 그런 뜻인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면 다른 믿지 않는 사람들이 볼 때에 내가 저 사람을 보니까 예수를 믿어야 되겠구나. 당신이 믿는 예수를 나도 믿어야 되겠구나. 이 정도의 향기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어떤 분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오래전에 한 10여 년 전에 어떤 분이 전도를 해야 되는데 남편을 전도를 안 넣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 남편이 그래 나도 교회 가면 안 될까?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 아내의 책임인 거예요. 그 소리 나오기 전에 인도를 해야 되죠.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냄새를 내야 됩니다. 우리 우리 논문을 지도해 줬던 그 교수님이 독일에서 공부하고 왔어요. 그리고 아내가 독일 사람이요. 결혼해가지고. 근데 한국에 오면은 그 아내들은 독일 사람이
한국 사람이 너무너무 예쁘다고 그런대요. 근데 우리 한국 사람들이 볼 때는 이 독일 사람이나 서양 사람들이 참 멋있고 잘생겼잖아요. 근데 그분이 볼 때 한국 사람이 그렇게 예쁘다고 한대요. 특히 한국 여성들이. 그 내가 그래서 왜 예쁘다고 하냐 그랬더니 그 교수님의 대답은 화장을 바르지 않느냐 이거예요. 화장을 이쁘게 바르니까. 주로 유럽 사람들은 잘 화장을 하지 않아요. 여러분 왜 화장을 하고 다닙니까? 이 화장은 다른 사람에게 예쁘게 보이려고 하지 않습니까? 성경은 화장하는 것을 나쁘다고 말하지 않아요. 정죄하지 않습니다. 근데 잠언에 보니까 우리가 땅은 머리나 화장이나 외모로 우리를 단장하지 말고, 외모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내적인 단장을 하라는 거예요. 나의 내면으로 단장을 하라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러면 나의 내면을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옷은 이 겉옷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인격적인 옷을 준비하라는 거예요. 나의 내면을 바꿔 입으라는 것입니다. 내면의 성품을 바꿀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이제 이런 모든 것을 다 벗어버리고 이제 어떻게 해야 되느냐. 10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형상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까지 자라나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리스도인으로 입어야 될 옷이 뭐냐. 12절 말씀에 보니까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의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우리는 목사님은 목사님처럼 행동하고 말해야 되고, 장로님은 장로님처럼 행동하고 말해야 되고, 권사님은 권사님처럼 행동하고 말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안 하니까 아멘도 안 차나요. 집사님은 집사님처럼 행동하고 말해야 되는 거예요. 자기 아버지는 아버지로서의 역할을 해야 되고, 어머니는 어머니로서의 역할을 해야 되는 거예요. 요즘 현재 가정이 붕괴되는 이유가 뭐냐면 자기의 위치에 있지 않기 때문에 가정이 붕괴가 되는 거예요. 너희는 하나님의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해줬으니까 택함받는 자처럼,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처럼 옷을 입고 행동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로부터 택함받고 사랑받는 자는 어떤 자인가? 12절 말씀에 보니까 첫 번째는 긍휼, 그 다음에 자비, 겸손, 온유와 오래 참음으로 옷 입어라 하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보면 이 긍휼이라는 뜻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인간에 대해서 긍휼을 베풀어 주실 때는 용서받을 수 없는 죄인을 용서해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긍휼이라고 합니다. 근데 인간 편에서, 사람 편에서 긍휼이란 말은 고난에 처해 있는 사람, 가난한 사람, 약한 사람, 나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약자들을 돌봐주시고 또 약자들에 대해서 도와주고 보호자가 되는 그런 동정심과 너그러운 마음을 긍휼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이야기하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긍휼이 아니라 이웃에 대한 긍휼이기 때문에 우리보다 나약한 자를 우리가 돌봐주시고 사랑해주고 동정심을 갖고 살으라 그 말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은 자기 자신만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과 우리 주변과 이웃과 사회를 위해서 우리 그리스도인이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게 긍휼입니다. 어려운 약자들을 돌보고 도와줘라. 구약시대 때 우리는 하나님은 긍휼의 하나님이 나타나 있어요. 이 레위기에 보면 하나님의 긍휼이 어떻게 나타났냐면 농경시대 때 농사를 짓는데 6년 동안은 농사를 짓고 7년 동안은 논과 밭을 쉬게 하라고 했어요. 그 하나의 이유는 논과 밭도 안식을 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또 하나의 이유는 이제 자연적으로 떨어진 씨앗이 싹이 나서 자라나고 열매를 맺으면 주인은 그것을 추수하지 말고 나그네와 고아와 과부와 가난한 자들로 하여금 그것을 거두어서 먹도록 배려해 주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이 주인들에게는 하나님이 6년째에 3년치의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농사를 풍성하게 풍년을 주셨던 것입니다. 이 말씀은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이 뭐냐? 단지 하나님께 기도하고 예배만 드리는 것이 나의 삶이 다한 것이 아니라 이제는 이 나의 주변의 사회적인 약자들에 대한 책임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 그 말씀입니다.
만약에 대한민국에는 모든 교회 성도들이 이렇게 산다고 하면 한국은 변화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교회만 나가면 똑같이 사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지 안 믿는지 객관적인 사람이 볼 때 표가 별로 안 나요. 우리는 나의 삶 속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하나님은 약자 편에서 약한 자를 보호해 주시고 도와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또한 이 자비인데 긍휼과 자비, 이 자비라는 용어는 우리가 어렸을 때부터 많이 들었는데 약간 불교적인 용어처럼 느껴지는데 이 자비란 뜻은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비를 베풀어 줬다고 할 때는 받을 자격이 없는 우리에게 하나님이 공짜로 주신 것이 하나님의 자비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자비로서 독생자 예수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십자가에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해 주신 것이 하나님의 자비인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많은 은혜를 입은 빚진 자들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그분도 자비를 베풀었는데 병든 자를 고쳐주시고 귀신을 쫓아내 주시고 죄인들의 친구가 되어 주셨던 것입니다. 사람들이 욕하고 사람들이 비난했던 가늠하다가 현장에 잡힌 그 여인을 사람들이 예수님 이런 사람들을 우리가 돌로 죽여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고 돌을 들고 왔을 때에 예수님은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고 말씀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각각 자신의 죄를 깨닫고 돌을 놔두고 갔습니다. 여인이여 너를 정죄하는 자가 어디 있느냐? 아무도 없습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아라. 우리 기독교는 용서와 사랑의 종교인 것입니다. 기독교에서 용서라는 것이 없으면 기독교가 아닙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달려 돌아가신 이유는 모든 인류의 죄를 대속해 주시고 우리 인간의 죄를 사하시고 용서해 주기 위해서 돌아가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이 자비인 것입니다. 이 자비가 예수님께서 베푼 이 자비를 우리가 실천한다면 예수님이 이와 같이 자기를 희생하면서 많은 사람에게 사랑과 용서를 베풀었던 것처럼 우리도 이렇게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불쌍히 여기는 마음. 이것을 우리는 조금만 실수하고 잘못하면 비난합니다. 또 욕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러길 전에 그들을 긍휼히 여기고 그들을 예수님처럼 사랑하고 용서해 줄 수 있는 마음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또한 겸손입니다. 겸손이라는 단어를 우리가 많이 들었습니다. 저 사람은 교만해. 저 사람은 겸손해. 근데 이 겸손의 성경적인 의미는 첫 번째는 하나님 앞에서 겸손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겸손이란 말은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시지 않으면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으면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 그리스도인의 겸손입니다. 하나님이 내 생명을 걷어가면 우리는 아무것도 안 해요. 어리석은 자요 오늘 밤에 내가 네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네가 모았던 재물이 누구 것이 되겠느냐고 성경은 어리석은 부자에게 말합니다. 어리석은 부자는 농사를 져서 창고에다가 가득 채우고 내 영혼아 내가 열해 동안 먹고 마시면서 시자할 때에 어리석은 자야 내가 너의 영혼을 오늘 불러가면 너는 한낱 시체가 될 텐데 내가 모았던 재물이 누구 것이 되겠느냐라고 질문을 던집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생명을 주셨기 때문에 지금 살아있는 거고 하나님의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오늘도 이 자리에 있게 된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여러 번 말씀을 드렸지만은 인도의 가난한 지역도 많이 가보고 이 동남아 지역이 가난하지 않습니까? 선교지를 많이 가보는데 저는 가슴속에 자꾸 이게 와닿는 것이 바로 캄보디아 시엠릿. 여러분 베트남 캄보디아 이렇게 패키지 여행을 가본 사람은 이 시엠릿에 가면은 거기 꼭 한번 갑니다. 그 호수를 배 타고 이렇게 들어가게 해요. 보트 타고 들어가게 하는데 그 시엠릿에 있는 그 호수는 베트남 전쟁 때에 그들이 메콩강을 타고 메콩강 줄기를 타 메콩강은 저 중국서부터 여러 쭉 내려갑니다.
여러 나라를 거쳐서 내려가는데 메콩강 줄기를 타고 올라온 보트 피플입니다. 그 배를 타고 국경을 넘어서 온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캄보디아에서는 그들을 받아주지 않고 베트남에서는 탈출해 나왔기 때문에 그 호수가 제주도의 한 8배에서 10배의 넓이라고 합니다. 그 호수에서 호수가의 그 강변에다가 그 나무로 뗏목으로 해서 배처럼 쳐놓고 지붕하고 거기서 사는 거예요. 그리고 그 수상촌에 가보면 물 위에 집을 짓고 집과 집을 나무로 연결해가지고 이렇게 마을을 이루어서 살고 그 옆에는 그 마을길도 나무로 이렇게 쭉 만들어 나무 위로 걸어 다니는 거예요. 참 그런 모습을 보고 그 사람들은 가이드가 그래. 여기서 태어나서 여기서 살다가 물고기 잡아먹고 죽으면 강가다 집어던지면 끝이라는 거예요. 거기를 한번 다녀오고 나서는 이 육지 땅을 밟고 사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가. 그런 생각이 자주 나는 거예요. 그 참 아직도 거기에는 수십만 명이 살고 있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은혜를 생각하고 어떤 사람은 그런 얘기를 합니다. 우리나라 사람도 다 못 도우는데 어떻게 외국까지 가서 선교하고 그 사람들 도우려고 안 하고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이 있어요. 우리나라도 조선시대 때에 등불을 켜고 살 때에 외국 선교사들이 미국에서 영국에서 호주에서 캐나다에서 선교사들이 왔어요. 그 선교사들이 와가지고 우리나라에서 풍토병으로 지금으로 아프리카보다 더 못 살았습니다. 그 당시에는. 그 선교사들의 그 역사 기록을 보면 조선에 소망이 없는 나라. 아프리카 케냐보다도 더 못했다는 거예요. 케냐는 영어를 쓰거든요. 영어도 못 쓰고 상투를 꽂고 하늘천 따지하고 한글도 제대로 모르고 병원도 없고 학교도 없었던 그 시대에 선교사들이 와가지고 이 나라를 연희전문학교 연세대학교도 세워주고 숭실전문학교 숭실대학교도 세워주고 세브란스 병원도 세워주고 이화학당도 이화대학교도 세워주고 이래서 우리나라가 보면 처음에는 초중고등학교 사립학교가 전부 다 미션 스쿨이었어요. 그러니까 많은 선교사들이 그들은 그러면서 여기 와서 풍토병으로 죽고 아들이 죽고 손자가 죽고 3대째 여기 와가지고 희생하다가 저 마포의 양화진의 선교사 묘지에 묻혀져 있는 사람도 있단 말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은 이 옷을 갈아입어야 되는데 이런 외적인 옷보다도 내면적인 옷이 뭡니까? 겸손하라. 그리고 자비를 베풀어라.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온유하고 오래 참으라. 우리는 온유라는 단어도 잘 압니다. 온유라는 말은 저 야생 짐승을 갖다 잡아다가 잘 길들여진 상태, 나의 인격과 나의 성품이 잘 길들여진 상태. 어떤 사람은 화가 나면 금방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독이 나가서 상대방에게 상처가 됩니다. 미국의 그 유명한 그 회사에서 신입사원을 모집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숙제와 과제를 줬습니다. 당신이 지금까지 살면서 누구에게가 상처를 받은 일이 있다면, 내가 그 사람으로 인해서 내가 손해보고 상처받은 일이 있다면 찾아가세요. 찾아가서 용서를 빌어준다고 말하세요. 그리고 당신이 누구에게가 또 상처를 주었다면 용서를 해달라고 용서를 받고 오세요. 그게 숙제였어요. 그리고 forgive and forget. 용서하라. 따라서 합시다. 용서하라. 그리고 잊어버려라. 용서를 했는데 잊어버리지 않는다. 그건 용서가 아닌 거예요. 어떤 사람은 부부싸움을 하면은 옛날 20년 전, 30년 얘기까지 다 끄집어내는 사람이 있어요. 요즘 사람들은 이 애기 나면 막 남편들이 병원에서 대기하고 있어주고 뭐 이렇게 하잖아요. 옛날 우리 때만 해도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나도 친구들하고 모임하고 갔다 왔더니 이미 애가 나 있더라고. 옛날에는 몇 번 그 소리 하더니 요즘 많더라고요. 왜냐하면 옷을 갈아입었기 때문에 안 입었으면 그 얘기 또 올 텐데. 옛날에는 그
별로 그렇게까지 신경 쓸 만큼 이 지성도 발달되지 않고 삶의 여유가 없었어요. 생활이 어려우니까 그냥 돈 벌러 다기만 바쁘지. 근데 요즘 또 도에 지나치도록 또 붙어 있어요. 그것도 문제예요. 너무 도에 지나친 것도 안 좋은 거예요. 적당히 해야지. 근데 우리가 이 온유함이 있어야 돼요. 제가 우리 친구 교수들이 북부 지방법원, 인천 지방법원 이런 데서 이혼 상담을 해줘서 이혼할 사람들을 못하게 많이 상담을 해줍니다. 근데 그분들이 대답이 뭐냐면 이미 결심하고 왔기 때문에 쉽게 안 바꿔지더라는 거예요. 거기에는 예수 믿는 사람도 많이 섞여 있다는 거예요. 온유해야 합니다. 온유. 그 다음에 오래 참음. 이 오래 참음을 온유이라면 오래 참음의 뜻은 뭐냐면 상대방에게 나에게 피해를 준 사람에 대한 오래 참음입니다. 여기서 무슨 고시 공부하려고 오래 참음, 무슨 공무원 시험 보는데 이번 달에 오래 참고 내년에 하고 3년 참고 그런 참음이 아니라 상대방이 나에게 해를 입혔을 때에 내가 공격을 하고 싶지만 참으라는 그 뜻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오래 참음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서 13장에 보니까 사랑의 속성 중에 제일 첫 번째 15가지 중에 첫 번째가 사랑은 뭐요? 오래 참고. 이 오래 참음에 성공해야 합니다. 오래 참지 못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직장 생활에서 조금만 그 자극을 받으면 헤이 사표내자. 나중에 후회합니다. 왜? 오래 참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라. 이제는 서로 용납하고 피차 용서하라. 이 13절 보니까 사람이 싸우면요. 한 사람은 100% 잘했고 한 사람은 100% 못한 적은 없어요. 자동차도 접촉사고 나면은 항상 몇 퍼센트 이렇게 하잖아요. 그래서 피차라는 말을 쓰고 있어요. 우리는 서로 간에 용서하고 또 용서를 받아들일 줄도 알아야 돼요. 미안합니다. 그러면 괜찮소라고 말해야지. 미안하다고 말만 하면 돼요. 그러면 말도 하지 말까요? 사람이 받아들일 준비가 돼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나의 삶을 행복하게 만드는 것은 나에게 달려있는 것이지 상대방에게 달려있는 것은 아니란 말이에요. 그 아프리카에서 온 마크롱가 목사님이 있었어요. 사람들이 다른 사람하고 자꾸 비교하니까 그 마크롱가 목사님 영어로 나는 나야 이렇게 말했어요. 나는 나야. 왜? 나는 난데 당신이 나를 갖다 당신의 생각으로 바꾸려고 하냐 그 뜻이에요. 예? 태어난 환경이 다르고 자라난 환경이 다르고 모든 것이 다른데 우리는 있는 그대로를 용납해야 돼요. 있는 그대로를. 어느 분이 그 세미나를 하는데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엄마가 아이를 키우는데 유리컵에 드는 우유를 가지고 놀다가 콱 깨트려서 노래터 깨쳐진 거예요. 어떤 엄마는 그냥 엉덩이를 때리면서 유리컵을 깨뜨렸다고 그러는 거예요. 어떤 엄마는 참 잘했다. 유리는 다 엄마가 거두고 어차피 엎질러서 이 우유를 가지고 대한민국 지도와 세계지를 한번 그려보자. 똑같은 실수와 잘못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대처하는 방법이 각각 달라요. 그 어린아이는 어리기 때문에 유리컵을 그만큼 컵을 다룰 수 있는 능력이 안 되기 때문에 깨트린 거예요. 나는 가끔 그런 얘기를 합니다. 아이 보고 공부 못한다고 자꾸 구박하면 다 그게 누구 머리에서 유전받아 나온 건데 무슨 뜻이야? 나는 못했어. 너는 잘해달라는 뜻인데 우리는 있는 그대로 용납해 줘야 되는 거예요. 공부는 잘해야 되겠지만 인생의 전부는 아닙니다. 공부 잘한다는 사람이 인격도 좋고 사회적으로 다 성공하는 것도 아닙니다. 성도 여러분, 그럼 목사님 답이 뭡니까? 성경대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자고요. 용서하되 그리스도께서 너를 용서하신 것 같이 하라. 여러분, 용서는 능력입니다. 쫄짱보는 용서하지 못합니다. 남을 용서할 수 있는 것도요, 이게 대범한 거고 그만큼 그릇이 돼야 되는 거예요. 열왕기상 4장 29절 보니까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지혜와 총명을 주시고 넓은 마음을 주시되 바닷가의 모래처럼 넓은 마음을 주셨더라. 그럴 수 있지. 그럴 수 있지. 이렇게 생각해야지. 왜 그랬어? 그럴 수 있나?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 인간은 인간이고 나약한 존재입니다. 우리 인간의 나약함, 나 자신도 완벽한 것 같지만 때로는 실수하고 넘어질 때가 많아요.
우리는 이것을 인정하고 주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시고 사랑하신 것처럼 서로 용서하고 사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14절에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고 했어요. 중요한 것은 내 마음속에 사랑이 있어야 돼요. 아이언사이드 박사가 내가 사랑이 많을수록 상대방의 약점은 작게 보이고 사랑이 적으면 상대방의 약점은 크게 보인다고 했어요. 하나님께 사랑을 달라고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용서할 수 있는 마음을 달라고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안일권 목사님이 그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두 아들을 키우는데 형하고 동생이 있잖아요. 근데 아버지가 편애를, 형은 공부를 잘하고 동생은 못하니까 형한테 좋은 만년필을 선물해 줬는데 동생한테는 안 해줬어. 근데 만년필 때문에 형하고 동생하고 싸움이 벌어져가지고 그 만년필을 가지고 형이 동생을 찍어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병원에 입원해 있었고, 그냥 오래전 얘기입니다. 알고 목사님이 치유 사역을 하니까. 근데 처음에는 형하고 동생하고 얼굴도 마주도 보지 않다가 나중에 이들이 이제 이 상담을 통해서 변화가 되고 난 후에는 서로가 우는 거예요. 만년필이 뭐라고. 사람이요, 싸울 때는 정 갖고 싸우는데 이 적은 것 때문에 인생이 크게 망가져요. 응? 그리고 만년필이 뭐라고. 여러분 삶 속에 보면 아주 작은 건데 그거 싸울 일이 아닌 거 가지고 싸움을 걸고 싸우다 보니까 인생이 망가지는 경우가 너무나 많다 이 말이에요. 그리스도인들은 사랑의 옷을 입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15절 보면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이렇게 제약된 옷을 벗어버리고 그리스도의 옷을 입어버리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평강입니다. 예수 믿고 나서 얻는 최고의 선물이 뭔지 아십니까? 마음의 평화요. 평화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저는 선교지를 가잖아요. 지난번에 네팔에 갔는데 이 8시간을 차가 갔는데요. 비포장도로예요. 그 네팔은 이 고산지입니다. 보통 평균 1400, 1500, 해발 1400, 1500이에요. 그런데 저기 설악산 정도는 보통 사는 설악산 이상입니다. 네팔은 고산지에 비가 오면 땅이 질컥거리고 차가 빠져가지고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응? 어떨 때 막 차가 못 가기도 하고 그런데 그 8시간 동안 차도 안 좋잖아요. 그런데도 얼마나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저 유럽 멋있는 빌딩이나 건물 같은 걸 관광하는 것 보다도 선교지에 가면 하나님이 그렇게 기쁨과 평안을 주는 거예요. 그런 산을 지나가면서 참 아름다워라 주님의 세계는. 이번에 그 네팔 선교사님이 아들이 이제 갑자기 주님 나라 가서 왔잖아요. 네팔 선교사님이 어저께 여기서 같이 기도를 했어요. 그 얘기하더라고요. 다른 팀들 같으면 너무너무 원망했을 거래요. 차가 굉장히 안 좋아요. 네팔 차가. 그런데다가 막 땅이 질컹거리고 막 뛰고 어떤 때는 비포장도로라서 땅이 질컥해서 자동차 바퀴 자리가 푹 파져가지고 차가 막 닿고 막 옆으로 들리고 그러는 거예요. 옆으로 넘어져가지고 차를 밀어 세웠거든요. 그러면서 8시간을 가는데 얼마나 허리도 아프고 힘들어요. 그분이 그런 얘기예요. 다른 팀들 왔으면 엄청나게 불평불만했을 텐데 한 사람도 불평불만하지 않더라. 그래서 자기가 역시 교수님들이고 한영신학대학교 교직원이니까 교수님들하고 그리스도인이기는 다르더라. 이런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불평거리를 찾으면 얼마나 이런 도로를 우리 보고 오라고 했느냐, 이걸 차라고 했느냐, 이렇게 비 오는 날 여기 가라고 그러냐, 얼마든지 우리가 불평할 수 있어요. 근데 아무도 불평하는 사람이 있지 않았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인들께 삽시다. 믿음의 옷으로 갈아입읍시다. 주님이 기뻐하는 이 옷을 입읍시다. 그러면 내 마음에 하나님의 평강이 주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15절 하반절에는 감사하는 자가 되라. 여러분 아내를 바라볼 때 당신이 나와 함께 있어서 감사해. 오늘도 생명 주어서 감사해. 친구야 당신이 내 곁에 있어서 감사해. 오늘도 일용할 양식이 있어서 감사해. 감사를 생각하면 너무나 많습니다. 여러분 불평과 원망하지 말고 감사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17절 결론 말씀은 무엇을 하든지 말이나 일이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는 자가 되라. 아멘. 우리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를 사랑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믿음으로 사는 저들 되게 하시고 세속적인 옷을 벗어버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 사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고 그리스도의 향내를 나타낼 수 있는 저들 될 수 있도록 은혜와 축복 나리워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올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87장